여기에도 오자가 또 보이네요. 효행편. 효행편은 네 번째 해당하는데 명심보감 전부 여러 편 중에서 네 번째 편입니다. 그래 효는 효도한다 이런 뜻이고 효도라 한 뜻이고 행은 행한다 하는 뜻이고 이 편의 표지는 효도를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행의 근본이란 효의 관여의 관하여입니다. 여가 두 번 관하여 앞에 했잖아요. 관하여 다양한 관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권유하고 있다. 관여역 했는데 앞에 여자가 관하여 뭐 몇 번씩 봐도 이렇게 자꾸 빠지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아마 이거 첫 번째 이거 한 시간 가지고 싶은데 봅시다. 또 두 번 나눠서 판단합시다. 이 효자는 원래 늙을자하고 아들자자하고 두 개의 합한 글자입니다. 글자는 늙을자하고 아들자자하고 두 글자를 합한 글자인데 여기는 이것이 탈락되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늙을로 부서라고 합니다. 밑에 없어도 늙을로 부서로 가지고 아이 많은 연만한 부모를 자식이 얻고 있다. 자식이 얻고 있다. 연만한 부모를 자식이 얻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노인을 젊은 사람이 얻고 있다. 뭐 그렇게 봤답니다만 여기는 효도할 것도 아니고 효도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행자도 뜻이 굉장히 많은 글자죠. 행자 대표적으로 간다 하는 뜻이요. 대표적으로 간다. 또 가게라 하는 뜻이 있죠. 가게. 은행. 네, 가게라 하는 뜻. 은행. 도는 자, 가게 행자. 행상도. 예. 간다. 또 가게. 행하다. 행위.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원래 이제 요것도 가는 기고 요것도 가는 기고 척쪽 그래가지고 요것도 가는 기 요것도 합해져 가지고 행인데 이게 원래는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원래는 사거리. 사거리를 갖다가 사거리 이걸 갖다가 형상화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내중에 척이고 촉이다. 간닥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이 살은 사거리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여기서는 행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우선 반등을 편들을 해놓고 봅시다. 뭐해 하셨네. 내게 부모여 생하 구로 하셨네. 요고지들인데 고춘 망극도 좋다. 여기까지 무슨 글자를 한번 봅시다. 시, 요건 뭐 일반적으로 글시, 시 이런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경시자입니다. 시경시자. 시경시자. 글시, 시 일반적으로
시경 진짜. 시경에 가로되 말하기를. 요거는 어조사 해자인데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고 요거는 이제 옛날 시에 이게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잠깐 숨을 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해자가 나오면 부해 요 끊고 잠깐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할 때는 꼭 번역을 할 때는 무엇이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버지께서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요건 이제 숨고르기 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시고 생아 생자가 이것도 뜻이 많죠. 뜻이 많은 대표적인 게 날생자죠. 날생자. 날생자. 두 번째가 살생자죠. 요거는 선언하는 건 나을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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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자성에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사자성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자성에는 이게 하시고 이렇게 되거든. 사자수학에는 아버지가 내 몸을 낳았다. 어머니가 내 몸을 길렀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분명히 맞는데 문장 그대로 보면 무슨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하니 특히 이 사자수학 같은 건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시경은 뭐 어른들이 하지만 공부하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다 거짓말 한다. 아버지가 무슨 날 낳노 남자가 안 오는 게 있더나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번역이 뭡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낳으시고 하지 말고 나를 낳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낳게 하시다. 이러면 그래도 오해가 없어지죠. 뜻에도 크게 뭐 잘못될 거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나를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근데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여 이래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여 해자를 그래 해석했는데 지금 그래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원래 뜻이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해 생하하시고 읽을 때 모해 구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낳게 하시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자 길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가죽 혁자 아닙니까? 가죽 혁자. 가죽. 또 고친다. 바꾼다. 그런 뜻을 쓰죠. 바꾼다. 그런 뜻을 쓰지 않습니까? 명사는 가죽이라고 뜻을 쓰고
바꾸다. 스스로 바꾸다 하는 뜻을 쓰이고 혁명한다. 천명을 바꾼다. 혁명한다. 그 천명을 바꾸는 게 뭡니까? 최고 권력자를 바꾼다 이 말이거든요. 혁신한다. 새롭게 바꾼다. 새롭게 바꾼다 이 뜻이고 여기에다가 이 국자 움키다 하는 말, 움키다. 물을 움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불자를 붙여보면 국가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불자를 갖다 붙여보면 국가국자. 왜 국가국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왜 요거는 쿨약한 뜻이고 요거는 싸닥한 뜻이고 싸닥, 둘러싸다 한 뜻이고 요거는 쌀이거든요. 쌀. 국화꽃 꽃잎을 보면은 쌀같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쌀같이 생겼다. 그래서 국화꽃이 꽃잎이 쌀같이 생긴 좋은 모이가 있다. 그래서 쌀을 쌓는 풀이다. 쌀 모양의 꽃잎을 쌓는 풀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국화국자를 저렇게 쓰는데 얘기 다른 걸로 갔습니다만은 국은 기르다. 어머니께서 나를 길러주셨네. 어머니께서 나를 길러주셨네. 이제 이게 원래 시경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보주에 그 내용을 끝에 그 내용을 조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주, 출전, 시경, 소화, 육아의 세 사장 1구와 2구. 이 육아가 이거 전부 다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깁니다. 8구까지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4장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4장에 나오는 일부인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육아 전체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이게 이제 참 그 시계에 대해서는 57페이지에 짧게 그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애의 부모여 애의 부모여 생아 부로하셨네. 원래는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셨다. 원래 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는 슬프다. 형용사죠. 슬프다. 또 애달다.
애달프다. 이게 정명사죠. 근데 두 자가 겹쳐져 있어요. 두 자가 겹쳐져 있을 때는 두 가지, 전체 말하면 한 세 가지 뭐 있는데, 명사 두 개 겹쳐졌을 때, 이거는 무엇과 무엇, 무엇의 무엇, 이렇게 두 가지를 쓰이고, 또 비슷한 말이 겹쳐졌을 때, 명사 플러스 명사로 겹쳐졌을 때는 하나로만 해석한다. 같은 말, 뜻이 같은 말, 이거 비슷한 말 하는 뜻이 같은 말. 뜻이 비슷한 말이 겹쳐졌을 때는 하나로 해석한다. 예컨대 청종한다. 청종한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잘못 해석한다는 참 많습니다. 들어서 따른다. 들어서 따른다가 아니고 따른답니다. 그냥 순종한답니다. 순종하다. 따르다. 들어서 따른 게 아니고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들어서 따르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들을 청자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칠 청자로도 쓰이거든요. 조칠종 청자, 조칠종자. 그때는 조철 정자, 조철 종자가 있습니까? 예, 조칠종자. 이건 종자, 조칠종자. 그때는 듣는다는 뜻으로 안 쓰고요. 예, 이건 좀 따라간다. 그러니까 요게 듣는다 하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쫓는다, 따라간다 하는 뜻으로 쓰였다 이 말이죠.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런 뜻을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청종은 그냥 순종한다, 따른다 하는 뜻이다. 근데 그런 건 순종한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왜 청종을 했었고요? 청종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순종과 같은 말인데 결국은 순종과 같은 말인데 청종한다 하는 말 이거는 고사에 들어 나와요. 들어 나오는데 그 왜 그렇게 구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런 경우에 잘못 해석하면은 오역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나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 이럴 때 하고 동사 플러스 동사 이럴 때 하고는 이게 이제 의태어 아니면 의성어다. 의태어 아니면 의성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에 요거는 의태어다. 의태어. 의태어다. 에에 부모역 하면 의태어다. 그러니까 슬픈 모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슬픈 모양.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번역할 묘미인데 어떤 사람은 슬프고 애달다 이래 하기도 하고 애달고 애달다 이래 번역해도 괜찮고 아무튼 매우 슬픈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냥 애달다 이래 번역해도 되고 슬프고 애달다 이래 번역해도 되고 아주 슬프고 슬프다 이래 번역해도 되고 아주 슬프다 이래 번역해도 되고
그건 변형이 뭡니다. 그래, 슬프다. 부모님이요. 슬프다 부모님이요. 이게 이제 그 시가 만들어진 그 고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평민이 만리장성 싸는데 불려갔습니다. 만리장성 싸는데 불려갔는데 거기 가서 한 10년간 노력을 하고 이제 귀향하게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있는 동안에는 10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부모 생각만 하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지내실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막상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이 다 떠나고 없어요. 다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그 슬픈 심정을 노래말로 엮은 것이다.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실한지 그건 모르고 있어요. 슬프다. 애달다 부모야. 애달다 부모야. 새야 구로셨다. 요새 말은 구로하셨네 이렇게 거기 이제 토를 단 건데. 나를 낳다. 근데 여기 기르다 한 말은 없어도 나를 기르다 같이 봐야 됩니다. 나를 낳아 기르다. 나를 낳아 기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국자가 없지만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국자가 없는데 왜 기르다 하는 말을 넣느냐. 이거는 이제 시의 글자의 한계인데 이 고시 시계에 나오는 90%가 사자성구입니다. 사자성구니까 넉자로 하다 보니까 기를 국자는 빠진 겁니다. 왜? 빠져도 앞에서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 했으니까 부모니까 부모가 애달다 부모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 나를 낳아 길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는 나를 낳아 길러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시느라고 부러워하셨다. 굿자 여기에도 저 앞 페이지에서 호영편 첫 페이지에서 힘들일 굿자 수고할 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쓰고 애썼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힘쓰고 애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애썼다 해도 괜찮고 힘썼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거 하니까 구로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없습니다. 구로에 대한 이해가.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구로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로일 하는 거. 구로일. 지금 구로일 뭔지도 모릅니다. 생일, 생신 같은 뜻인데 생신은 어른들 이 세상에 태어난 날 말하는 기고 생일은 그냥 막연하게 태어난 날 하는 말인데 구로일 수고하신 날 그 말이거든요. 수고하신 날. 이 구로일은 뭐냐 하면은
한 가문에 출산을 했다.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백일잔치와 돌잔치 두 개 다 중시했습니다. 옛날에는 백일잔치, 지금도 백일잔치 합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돌잔치 하는데 왜 백일잔치 돌차림 하지 않고 생일상도 차려주느냐? 생일상 미역국 끓이고 뭐 고기 지지고 볶고 상을 그다음에 차려주느냐? 그런데 생일 맞이한 자식이 미역국 먹은 일이 뭐 있어요? 미역국은 어머니가 먹어야 되는데 산모가 먹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지 생일이랑 미역국 먹어야 돼요? 이 생일상 한 살부터 20살 이전까지 한 살부터 20살 이전까지 생일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가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맙다.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맙다. 씩씩하게 자랐다고. 훌륭하게 자랐다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아들 생일날 생일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생일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면은 20살이 되면은 남자는 관례를 치릅니다. 관례. 요새는 말하면 성인식입니다. 관례를 치르면 그때부터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명을 써요. 아명. 그 이전까지는 아명. 본명 말고 본명은 이건 일반적으로 안 쓰고 아명을 써요. 아명을 쓰다가 20살 딱 돼가지고 20살 생일 때 뭘 하는 거 아니까 관례를 행해요. 관례를 행하면은 거기에 수장이 집안의 어른일 수도 있고 또 그 지방의 어른일 수도 있고 또 그를 가르친 스승님일 수도 있고 그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부탁하는 대로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수장되는 어른이 스승이든 집안 어른이든 그 지역 어른이든 간에 거기에 참석할 때는 자를 지어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만에다가 그 봉투를 얹어서 그 관리하는 젊은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별명이죠. 자를 지어주면은 그때부터 20살 때부터는 자가 호칭의 대표입니다. 호칭의 대표 자가. 그래 20살 이전까지는 아명을 썼고 20살 딱 되면 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자를 쓴다 이 말이죠. 이름을 안 씁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얘기에 의하면 임금이 신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부모가 자식 이름 부를 수 있다. 스승이 제자 이름 부를 수 있다. 딱 세 가지 부릅니다. 형도 동생 이름 못 부릅니다. 삼촌도 조카 이름 못 부릅니다. 그럼 뭘 부르냐? 자를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기 생일을 생일상을 이 아들이 차립니다. 아들이 자기 생일날 준비를 아들이 해요. 왜? 이때는 지 생일이 아니고 부모의 구로일이에요. 구로일.
부모의 구로일. 나를 낳아서 오늘날까지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상을 잘 차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접대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미역국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구로일에 대해서 지금은 뜻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집이라도 20살 넘은 아들, 딸이 자기 생일날 구로일이라고 부모 찾아와가지고 음식 거하게 해가지고 대접하는 집 없고, 지금도 20살, 30살, 40살 된 아들한테도 부모가 생일상 차려주고, 맞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경을 알았더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지요. 20살 넘으면 마땅히 지 생일날은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나를 낳는데 고생했고, 나를 기르는데 고생했고, 어린이들을 길러서 고맙다고,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베풀어야 하는 건데, 부모님께서 왜 부모님 했냐? 부모님께 왜 슬프냐? 나를 낳아서, 이건 난장 가는 거 있지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느라고 고생을 직사게 하셨다. 고생을 직사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수고했다. 그냥 수고했다가 아니고 정말 수고했다. 네? 정말 수고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는, 요 문구는 육아편 1장 3, 4구, 1장 애 부모에 가는 3구, 생아 구로 쉬었다 가는 4구, 3, 4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덕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부모님의 은덕. 지덕하는 부모님은, 지는 부모님이고, 은덕. 부모님의 은덕. 덕은 그냥 덕이 아니고 은덕을 말합니다. 은덕. 갚다, 여인 갚다. 보답하다. 뭐, 하려고 하다. 하려고 하다. 5천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부모님의 그 은덕에 대해서 은덕을 갚고자 하는데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갚을 수 없어. 돌아가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호천만극이라. 호천, 넓디 넓은 하늘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 여름 하늘 이런 뜻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가을 하늘 한 뜻으로 쓰이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호천, 넓고 넓은 하늘. 그러니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고 하늘과 같이 크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천. 그것도 아까 제 말씀한 대로 명사 둘이 합해져 가지고 예. 하나의 뜻으로 예. 새기는 겁니까? 그냥 하늘로 봤어요. 넓은 하늘, 일단 넓은 하늘, 넓은 하늘, 넓고 높은 하늘 이렇게 높은 하늘 했대요. 이런 그냥 하늘을 했대요. 강조하는 거다, 그지? 그렇죠. 예. 넓고 높은 하늘. 그냥 호천 하면 하늘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입는다 이 말이지만은 그게 이것도 뜻이 많습니다. 그죠? 뜻이 많습니다. 극지방 갈 때, 극소를 따가지고 다하다 갈 때 또 극이력하고 또 임금이라 할 때도 극이력하고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네, 할 때는 그때는 그때는 다 임금이겠네요. 하다. 예? 다하다. 예. 임금은 한 뜻도 쓰이고 또 표준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표준 말로 쓰이는데 임금이라는 말도 또 들어 쓰입니다. 등극하다. 등극하다. 임금 자리가 오르다 이 말이거든요. 등극. 임금 자리가 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임금이죠. 또 용마루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용마루. 집에 제일 위에 집이 있으니 제일 위에 이거 대들보하고 다르죠? 대들보가 다르죠. 대들보는 안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거고. 이거는 지붕에 초가집에도 용마루를 마지막에 이입니다. 초가 타듯 말이야 이이고 기와집도 마지막에 용마루가 있고 용마루 있고 이 용마루 하는 게 이게 용이거든요. 말하면 용인데 경복궁에 가보신 분들이 유심히 봤으면 알 수 있는데 왕루가 거처하는 집하고 임금이 거처하는 집하고 여기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임금이 용이니까. 그렇죠. 임금이 용이고 왕후가 용이고 그래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건물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 지장이 없도록 그 마감을 하죠. 용마루로 하는 이거는 뽀기서 되는 거 아닌데 이게 사실은 모양도 용마루 해놔야 모양이 보기 좋거든요. 용마루 없어도 왜 처리만 잘하면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하다. 그리 넓고 높은 하늘 같은 부모의 은혜. 이 한쪽 돼 있는 뜻은 호차에 넣힌. 이거는
하늘처럼 높고 큰 은혜, 하늘처럼 높고 큰 부모의 은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그냥 하늘이라 하면 안 되고 하늘에 대한 비유인데 하늘보다 큰 게 없고 하늘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은혜도 부모의 은혜보다 큰 게 없고 부모의 은혜보다 높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없다. 다함이 없다. 부모의 은혜도 다함이 없고 하늘이 다함이 없듯이 하늘이 끝이 없듯이 부모의 은혜도 끝이 없다. 부모의 은혜가 석은 닦은도 아니고 천리 만리도 아니고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극함이 없다. 부모의 높고 높은 하늘과 같은 부모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육아편 이게 참 이런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왕부락하는 사람이 북송시대이십니다. 왕부락하는 큰 학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많이 길렀는데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애 부모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구절이 나올 때마다 하도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셔서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이거 아마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공부하면 성독을 많이 하잖아요. 성독을 많이 하는데 제자들이 성독을 빼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보기가 안 됐어가지고 이 구절만 나오면 선생님 눈물을 툭툭 흘리니까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해가지고 그 은혜가 만극한데 내가 어찌할꼬 갚으려고 해서 돌아가시고 없으니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셨대요. 그분이 이 구절만 나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성독을 안 했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시가 더 유명해졌대요. 그 왕부락하는 사람 일화 때문에 더 유명해졌대요. 유곽하는 시가. 지금 왜 불교에도 은중경인가 뭐 이런 게 있죠. 있죠. 이런 효도에 대한. 네, 있어요. 그거하고는 내용들이 좀 어떻습니까? 근데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그 공자님이 이걸 갖다가 전부 끌어 모아가지고 316편만 간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 서, 충. 충, 서, 초. 보통 이걸 첫째로 치고 이 둘째로 치고 이 셋째로 치는데 충, 효, 서. 이 충은 이 효가 없으면 충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효자가 안 있는 효가 중상다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뜻입니다. 이게 유교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효에 대한 것은 유교만큼 그 깊이 다루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도 효에 대해서는 엄청 강조했죠. 성경 말씀에도. 그러니까 12계명 중에서도 사람하고 관계되는 첫째 계명이 효하는 거죠. 앞에 네 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하고 관계되는 건데 그 첫 번째를 효를 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공자님은 효를 모든 것에 근본을 했어요. 백행지본이다. 효가 백행지본이다. 백행지본. 백행에 딱 100가지 말하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서도 안 되고 충도 안 된다. 그래서 효가 백행지본이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3,000가지 죄목 중에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3,000가지 죄목 중에. 그래서 효를 굉장히 강조했고 여기서도 제 첫 편에다가 이걸 실어놨네요. 실어놨는데 그 육아편 6장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실어놨네요. 육아편 이거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전체를 한번 그 살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한 장만 하고 마치겠는데 여기 회의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함께 있으니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4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